오늘 말씀도 여전히 엘리후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과 관련해서 오늘도 자신의 그 철학을 진술하면서 오늘 욥에게 변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엘리후의 모든 말에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혹은 정확히 좀 보편적인 옳은 말들로 오늘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욥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아무도 또 멸시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다. 또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허물로 인한 징벌을 시행해도 또 그 가운데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욥의 고난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이유는 당연히 그가 이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지금의 고난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당연히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죄가 없는데 심판을 하겠냐, 고난을 주겠냐 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 너도 알지 않느냐 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엘리후의 그 모든 말들을 사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욥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그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엘리후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들이 합해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또 내가 공부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전부다라는 것을 그가 마치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노력들, 그런 지식들, 경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전부구나. 내가 정말 잘 알아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봐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게 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지식적인 것도 많이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가득하지만 조금은 빗나가 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모습에 있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러한 엘리후와 같은 모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가득한 것은 좋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혹은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알은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의 그 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경외함으로. 그러나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가 오히려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겸손함과 경외함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사랑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그 가운데 넘쳤다라는 것, 또 오늘 말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조금은 교만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열심이 나의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후처럼 자신의 어떠함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엘리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한 것을 잘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이미 고난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여전히 너는 악인이다 라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고 오늘 욥을 향해서 옳은 겉면 또는 좋은 겉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뜻을 가리는 행위가 되었고 또한 잘못된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자 하고 또 하나님 향한 열심과 사랑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겉면은 또 그의 말들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가리고 잘못된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또한 구원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로서의 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혹은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혹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각자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귀한 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볼 것들은 오늘 엘리후의 모든 말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정말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높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모든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욥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보편적인 이 말에 대해서 동일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어쨌든 욥의 그 특수한 상황이 있고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제약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결국에 모두 다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욥의 특수한 상황만이 성숙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제약으로 인한 고난도 결국에 벌을 통해서 혹은 심판을 통해서 더욱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개로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욥의 고난이나 제약으로 인한 고난이든 결국에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오늘 말했던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내 안에 주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결국에 높이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의 상황이 힘들거나 혹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 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말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겸손함과 경외함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모두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그 고난들을 마주하고 또 상황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도전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방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모든 마주하는 그 고난들, 상황들, 아픔들,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저하고 또 그 가운데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